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짧게 붙여져 있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짧은 한 구절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15절까지 단 3절밖에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여기 왜 등장하는지 아무 설명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타났으며 그분이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우리가 짐작할 길이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채 이 말씀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우리 삶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발견된 여호수아의 모습은 용맹하고 충직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모세의 뒤를 잇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시대가 낳은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 다음에 그 영웅 모세와 정말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훌륭한 인물로서 우리는 그를 생각합니다. 한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여러 사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정말 이 시대는 복받은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밖에서 본 것처럼 걸출한 영웅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이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수아의 겉모습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내면을 보고 계시죠.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발견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여호수아의 어떤 두려움이 없는 그런 용맹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찼으며 주저하며 겁내고 있는 그의 연약한 심령을 본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의 연약한 마음은 성경 곳곳에서 보여지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았고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들 눈에 보인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경사진 평원이 펼쳐져 있어서 평원이긴 하지만 경사가 졌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그 경사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 평평한 경사 제일 끝에 둥글게 성벽이 쳐져 있는데 이 성벽은 매우 높아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병사에게는 도저히 함락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높이의 크고 강한 성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백성들 앞에 표현하지 않았고 그가 자신의 입 밖으로 단 한마디도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그 앞에 갑자기 세워 놓으신 거예요. 아마 원래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눈에 안 보였던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보게 하십니다. 여리고를 본 후에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눈에 크게 보이는 여리고성만큼이나 놀랍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칼을 빼들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노려보고 서 있는 것을
본 여호수아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인생이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죠.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3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서 계셔서 내가 길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낼 테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길을 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방패를 높이 들고 쏟아지는 불화살 속에서, 그리고 강한 성벽 앞에서, 적들의 강한 칼 앞에서 여호수아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빈번하게 잊어버리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태리 땅에 왔습니다. 우리 이태리 땅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때 안 왔으면 언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이태리 땅에 와서 잘 결정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내가 한 건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이태리 땅에 도착하기 전에 누가 먼저 오셨죠?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자가 먼저 내 앞서 가셔서 길을 내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그 길에 있는 무수한 위험 속에서 나를 보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란 불확실성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내가 알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계속 모르는 일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말이죠. 계속 불확실한 일들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 불확실한 일들은 내 눈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아요. 저걸 어떻게 넘어서지? 내가 어떻게 저길 통과하지? 내가 어떻게 이 도전을 이겨내지? 우리는 날마다 근심하며 그 근심으로 인해서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지쳐갑니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는 길은 없을까? 피해가는 길은 없을까? 여기서 그만 돌아서 갈까? 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앞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서 길을 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예비한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날에는 정말 이런 부분을 많이 훈련받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부분을 훈련받아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그 이후의 삶이 많이 다릅니다. 사람이 나이를 들면 들수록 지킬 것이 많아지고 무엇은 도전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할 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젊은 시절부터 앞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것을 겁내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거센 도전 앞에서 계속 도전하고 깨치고 나아가고 자기 삶의 영역들을 자꾸 넓혀가는 반면에 이것을 젊은 시절에 20대에 훈련하지 못한 사람은 거센 인생의 도전 앞에서 자꾸 위축되고 자꾸 줄어들게 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꾸 장막을 치게 되고 보호막을 치게 되고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지경이 좁아집니다. 생각의 영역이 좁아져요. 살면 살수록 경험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니까 넓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앞서 계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삶의 영역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서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며 살펴야 돼요. 여러분이 콩쿠르에 나갔습니까? 여러분이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도전 앞에 섰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요청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주님, 내 눈을 크게 뜨게 해주세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게 해주옵소서. 내 앞서 계셔서 나에게 길을 내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 계신 것처럼 큰 위로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눈에는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성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딱 보는 순간 이길 수 있겠구나. 방법이 있겠지. 주님께서 앞서 계시니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거두고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 정말 긍휼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 가득한 마음은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우리가 혼자 있게 돼서 쓸쓸히 나 혼자서 방 안에 있거나 혹은 쓸쓸히 한쪽 구석에서 나의 혼자됨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슬퍼지고 내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우리 교회 수련회라든가 단기 선교라든가 이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잘 못 느껴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그러면 모든 우리 일상생활이 다 차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공동체가 형성돼 있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잘 느껴집니다. 아마 이 경험은 이번 루마니아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은 정말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막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침 큐티에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그날 하루 막 부대끼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눌 때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 정말 머리로서가 아니고 가슴으로 확 느껴집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단기 선교를 딱 갔다 와서 수련을 마치고 삶의 현장에 딱 돌아와서 내가 뭔가 홀렸나 보다. 단기 선교 가서 수련회 가서 목사님께 속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정신을 차려 예전의 나로 돌아가야 돼. 부지런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하나님은 안개 속에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멀고 아득한 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단기 선교같이 우리의 삶을 수련회같이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나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을 단기 선교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아침마다 묵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녁에 자려고 누웠을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일하셨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해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온 지 이제 한 달쯤 됐으니까 많이들 뭔가 속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기 선교가 좋았는데 내년 단기 선교는 꼭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태리상에서 사는 이 순간이 단기 선교고 수련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딪혀오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번민이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더 크고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타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떨기나무를 막 이렇게 불태우시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실 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그 지역, 그가 발로 밟고 서 있는 한 10제곱미터의 땅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그분이 임재하셔서 나타나신 그 순간 그가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느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죠. 신은 권리가 있는 자유민이 신는 것입니다. 자유민은 신을 신고 다닐 수가 있어요. 노예는 신이 없습니다. 그가 종이라는 표시로 발에서 신을 벗겨냅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고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충성하도록 고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의 권리, 우리가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내 발로 내 신 신고 내 마음대로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에게 종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고 나는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리 포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쓰리고 아프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그래도 내 인생이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주님이 결정하실 때 더 우리 인생이 멋집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결정권과 나의 모든 주인된 나의 권리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신을 벗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빈번하게 내가 주인 되려고 했었는지요. 그래서 내가 싸우는 싸움이기에 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에 두려웠고 번민했고 돌아서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변치 않으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